지금 우리 교회는 대신방 중입니다. 그래서 대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듣는 중에 감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이제 한 2년 가까이 돼가는 우리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은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인데 열심히 주일마다 잘 출석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부부들끼리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친구들이니까 다 또 모식이 있잖아요. 다 술을 다 따르고 이제 먹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은 세례받지 않는 그 남자 성도님은 술을 안 먹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왜 술을 안 먹냐? 술 마시지. 술 마시라고 권유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난 주일마다 교회 가면 목사님이 요즘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래서 안 먹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래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제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고 희락의 열매를 맺고 세 번째로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 이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평의 열매를 왜 맺어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제가 목회자로서 오늘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싸움하고 갈라지고 분열하고 이게 얼마나 팽매해져 있습니까? 이 시대를 향해서 분열의 시대, 싸움의 시대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얼마나 많은 싸움과 분열이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조그만 땅덩어리가 남북으로 갈려서 총칼을 지금 총뿌리를 뿌리대고 서로 대고 지금 뭐 긴장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이 여야가 갈라져 있고 진보와 또 뭐 보수가 나누어져 있고 또 회사는 노와 사가 갈라져서 싸우고 있고 말이죠.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여러분 이혼율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가정의 부부끼리 사랑하고 감싸고 위해주고 살아야 될 부부도 서로 갈등하고 지금 대치하고 싸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늘 넘쳐나야 될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한국 교회 정말로 몇몇 교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몸살을 앓고 그 싸움 분열 때문에 사회의 지탄거리를 받는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민족 가운데서 정말로 평화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편안해서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윤리학자 리처드 니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사랑으로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면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고 교회 간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사랑으로 화평을 심지 못하고 우리가 화평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지 못하면 교회 간판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하면 교회 왜 나옵니까? 분열하고 아프고 혼란스러웠던 마음들이 그래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평안하고 성도들을 만나면 평안하고 셀 모임을 하면 편안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평안함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 오는데 교회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극이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라는 시를 우리는 오래전부터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고 정말로 저렇게 평화의 기도가 저분의 기도와 간절한 바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바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내가 정말로 평화의 도구가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제는 돌아가서 정말로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 불화가 있는 가정 속에서 화평을 심기면서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에게 화평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산들은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산이 어떻게 옮겨지겠어요? 언덕이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산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뒤에 지금 공원이 만들어 있는 이 지역이 산이었습니다. 산 밑에 우리가 성전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산이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언덕도 개발이 되면 다 없어집니다. 산과 언덕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없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약속하신 이 언약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겠다, 화평을 언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씀, 이 지금 이사야서 54장 10절의 말씀은 언제 기록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가지 계명을 주고 이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자손 만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수천 대까지,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생하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은, 화평의 언약은 아직도 깨어진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화평이 다시 임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가겠다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화평의 언약이라고 말할 때 언약이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는 언약입니다.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약속하신 종교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일방적으로 깨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트리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 떠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 다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또 하나님이 백성으로 이런 언약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해 보면 두 종류의 교제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관계 중심의 교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 중심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 중심, 기능 중심의 인간관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여튼 밀어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상처를 받고 좀 어려움을 당해도 일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일 중심으로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은 좀 못하더라도 관계가 중요하지 않냐,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오래 우리의 기억 속에 남습니까? 바로 관계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더 오래 우리의 마음속에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관계를 맺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면 이 언약에 따라서 우리에게 화평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정에 평안이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평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평안한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생각하면 참 평안하다, 교회 오면 평안하다, 또 셀 모임을 하면 편안하다, 우리의 가정은 편안하다. 성도들의 가정 표시는 바로 평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2절, 41절, 4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당시의 교회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셨다. 왜 우셨나? 평화에 관한 것을 알지 못해서, 너희들의 눈이 어두워서 평화에 관한 것을, 화평에 관한 것을, 진정한 화평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탄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장된 평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아까 읽었던 43절, 44절에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울었던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이를지니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에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이제 곧 예루살렘이 적으로부터 포위가 되고 담을 쌓고 거기에 갇혀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제일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내동댕이 치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말하면서 그런 위협한 상황이 있고 평화가 깨트려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하나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파괴되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요 2m, 3m 되는 큰 돌로 쫙 쌓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려졌습니다.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기울여서 쌓은 아파트, 빌딩, 무슨 권력, 권세, 지식,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 춤추는 교회일까? 오늘 나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를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교회인가? 아니면 목사인가? 성도인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이 참 평화에 관한 지식이 없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죠. 여러분, 참 평안에 관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평화를 말할 때, 진정한 평화를 말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팍스 로마나 평화가 있습니다. 이 평화하면 그냥 평화가 아니라 팍스 로마식 평화가 있습니다. 이 팍스 로마는 무력에 의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했지만, 그래서 로마는 평안하다고 말했지만, 그 평화는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 무력으로, 압력으로, 군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유지한 체제의 평화를 팍스 로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뭐 반항하는 사람이 있고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골라서 다 숙청시켜서 다 죽여버리든지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는 평안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독재 정권에 있을 때 말이죠. 또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들 다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군대로 힘으로 진압하는 그런 평화, 이것이 팍스 로마나 평화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밀려오는 그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샬롬의 평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샬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유지하면,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늘 유지하고 살면 우리의 마음속에 결과로 날마다 화평이, 평화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은 그런 이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야, 예수님은 참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분을 붙잡으면 우리가 로마의 지금 압제 아래에 있는데 로마를 쫓아내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나라가 완전 독립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추앙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전혀 다르잖아요. 팍스 로마라를 추구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을까? 가룟 유다는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돈 때문에 돈 은 30 얻기 위해서 스승을 팔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받고 팔았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뭐 정치권에 여러 당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당 당이 하도 자주 바뀌어가지고 잘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튼 그 당들이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나라에도 여러 당이 있었는데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들. 이 열심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로마의 속국이 되었는데 이제 언젠가는 그래도 우리가 해방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스라엘이 독립해야 되지 않겠나,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루살렘의 독립을 위해서는 칼을 빼서 그 칼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생활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이 정말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니까 이분이 우리나라를 독립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한 겁니다.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가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로 용서하라, 사랑하라, 온유하라,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열심당은 이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약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이스라엘 독립을 할 수 없겠다. 그래서 은 30을 팔고 팔아먹고 배신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이 아닌데, 팍스 로마가 아닌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들의 독립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한 종류의 아주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키 작은 삭개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아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배나 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팔아서 나누어 주겠다고 말했습니까? 물론 율법에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훔친 것이 있으면, 강제로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으라,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전에는 안 지켰거든요. 근데 예수님 딱 만나고 보니까 삭개오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진정한 평화가 어디서 오는 것을 삭개오는 깨달은 것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열등감, 또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그런 열등감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채우려고 했습니까? 돈을 많이 벌으면, 내가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 이런 모든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구두쇠라고 욕을 해도 나는 돈이 필요하다, 돈을 벌어야 된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돈을 모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으면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올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또 세상의 어떤 것을 내가 소유함으로 마음속에 평안이 올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삭개오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개오는 이게 아니구나, 재산이 나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구나,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 주고 내가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나 갚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 진정한 평화가 내게 이르는구나, 이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팍스로마로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려고 세상의 것들을 열심히 모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이긴 나에게도 가장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겠다, 교회가 부흥해야 되겠다, 그것이 나의 그 세상적인 팍스로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게 하면 뭘 좀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고 늘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힘써야 될 것,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해 줘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또 제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목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팍스로마로 목회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목사로서 교회를 향한 팍스로마나 욕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영역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평안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왜 자녀들에게 그렇게 집착하면서 살아갑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는 커서 훌륭한 사람 되라, 너는 커서 의사가 되라. 왜 의사가 되라고 말합니까? 의사가 돼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슈바이처처럼 우리나라의 훌륭한 장기련 박사처럼 돈 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네가 쓰임 받으라, 그러기 위해서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까? 너는 선생님이 되라, 그래서 모르는 학생들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잘 가르쳐서 훌륭한 인물을 만들어라, 사명감을 가지고 교사가 되라고 권면합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우리나라의 최고의 직업이 지금 선생이다. 선생님 하는 거다. 편안하고 돈 벌고 방학도 있고 얼마나 좋냐. 선생님 해라, 열심히 공부해, 선생님 해라, 의사 되라. 돈을 제일 많이 번다고 하죠. 돈 벌게 하기 위해서 의사 되라고 하고 편안하게 살아라고 무슨 직업을 추천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평안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팍스 로마라를 깨트려야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적인 평안 이것을 우리가 깨트릴 수 있고 진정한 샬롬의 평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안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을 끼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는 평화와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세상적인 평안을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내가 주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이 참 평안이다. 이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26절의 말씀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아멘. 참된 평화에 관한 지식은 성령님 보혜사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뭔지 알게 하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평화, 세상의 평안이 아닌 주님이 주신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26절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짜 세상적인 평안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은 병 고치는 은사나 또한 예언의 은사나 또 무슨 다른 능력 행함이나 이런 것들도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나타나면 좋지만 그러나 그것 못 받아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가 다가 아닙니다. 환자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면 병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중보기도하면 응답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영적인 지식을 바로 갖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능력 받았다는 사람들이 자칫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팍스 로마로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부지중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다. 다른 사람이 못하는 방언을 한다. 다른 사람 못하는 능력을 행한다. 병을 고친다. 그래서 교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이런 은사 때문이 아니고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편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교회가 이 지역과 사회가 평안해지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 지식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에 대한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첫 번째가 평화에 대한 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님은 평화와 관련된 참 지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정말로 너희가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 줄 알고 정말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지금이라고 권면하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울고 탄식하면서 말했는데 사람들은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진정한 평화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적인 평화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말해주는데도 예수님은 이런 말들을 당시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자신이 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진정한 평화를 선포하고 있지만 영혼이 열려지지 않아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영혼들이 우리 자신이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지식은,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될 때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저기 보십시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거룩하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된 책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분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분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받았던, 그분들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읽어야 감동을 받고 깨달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증거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성령 받아서 증거해야 될 뿐이 아니고 셀리더나 교사나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깨달은 것을 증거할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좋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계속 가르치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정말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고 그래서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는 얘기를 늘 하는 잔소리처럼 듣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정말로 어머니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자녀들에게 권면한다면 자녀들이 거역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성령 충만해서 올바로 교훈하고 권면하면 자녀들이 거역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간구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선물은 뭔가 하면 온전한 관계 회복으로 인해서 참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면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그 결과로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는데 이 화평의 열매는 에히레네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관계, 함께한다, 관계 중심의 삶을 말하고 관계 중심의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아야 평화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는 샬롬인데 이 샬롬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끼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그 인사가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진정한 샬롬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한 건가 하면 천사가 당시에 처녀인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마리아에게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처녀에게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는 게 어떻게 평안할 것입니까? 평안한 이야기입니까? 당시에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돌을 들어서 부정한 여인이라고 던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면 돌을 많이 던진 돌 때문에 돌 무덤이 만들어지고 끝입니다. 장례식도 뭐고 아무것도 없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이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이를 가졌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는 와서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여인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무엇을 소유함으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또 쉬운 일도 있고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또 마음이 불안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늘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내 환경이 어렵고 불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만 거긴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결과물로 주어지는 샬롬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제가 믿기로는 평화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행복한 것입니까?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움막을 치고 광야에서 채소를 먹더라도 화목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 평화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우리 가정과 내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교회를 나오지 못합니다. 또 더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한 번 나오셨는데 여러분, 정말로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기도 정말로 열심히 한번 하다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과 불안한 마음과 불편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틀어놓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411장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정말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평안해질 수 있도록 평안을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정말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